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또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무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사람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보이는 세상의 제일 아래에 있는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중간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하고 눈에 안 보이는 영혼하고 결합되어져서 우리 사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매우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간에, 그 중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육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일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7을 두고 딸 3을 둔데 동방의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치라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마치 쓰나미처럼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딸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던 그런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욥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처음보다 딱 갑절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정확하게 처음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 처음의 복과 그다음에 나중의 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한번 연필로 기록해 보세요. 자, 그의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 아들이 7이고요 딸이 3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물을 보니까 양이 7천이죠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 네, 지금 잘 기록했죠. 그다음에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아멘. 자, 양이 1장에서는 7천이었는데 여기서는 14,000이 됐죠. 네, 갑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약대는 3천에서 6천이 됐죠. 네. 예. 그 다음에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는 500에서 1000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2배가 됐죠. 그런데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아들 7, 딸 3. 처음과 똑같죠. 네. 갑절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참 이상하지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은 땅에 있다가 다음에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죽어도 육체는 없어지만 영혼은 안 죽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욥이 처음 난 아들 7, 딸 3이 죽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죠. 더 정확한 말하면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낙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아들 7하고 딸 3을 줬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 딸이 모이면 몇 명입니까? 그렇죠. 20명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갑절로 2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그리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육체는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똑같이 없어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석에다 종이를 대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쇠붙이에다 자석을 대면 어떻습니까?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죠.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어느 민족을 봐도 나라도 없고 정치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고 또 종교 없는 족속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하셔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예.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람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족속이든지 다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죠.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신을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을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참신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 어린아이는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때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어린아기가 엄마가 그리워서 울고 있는데 아무리 과자를 갖다 든지 장난감을 갖다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에게서 왔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잘날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사람을 봤더니 술집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왕년에 한 가닥씩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똑똑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러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는 지구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시속 100km만 돼도 자동차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시속 300km 되는 KTX가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런데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이 지구가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가요.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굉음이죠, 굉음. 전투기 한번 날아가 봐요. 녹음하다가 전투기 날아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전투기 소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지구 소리를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못 듣고 있죠. 그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기절하든지 안 그러면 고막이 다 찢어져 가지고 벌써 청각이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도 엄청 많고 보지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또는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이성이나 판단이 완전하다면 결정한 것마다 다 들어맞았겠죠. 그래서 후회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후회를 할 일이 우리는 인생에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이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해요. 엊그저께 부목사님 전도하는데 아이가 그랬다는데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람 뭐든가 단군이 누구한테 태어났대요? 곰한테 태어났대요. 곰한테. 그런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원숭이가 지금도 사람이 돼야 되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지금 진화 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고 또 그러면 진화가 다 끝났다. 그러면 원숭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피가 똑같아야 돼.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사는데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존귀하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데 뭐가 존귀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자꾸만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과 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합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 봤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태어날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냐고, 그걸 봤냐고. 태어날 때 틀림없이 본인이 태어날 때 안 봤고 그 날짜 기억도 못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있잖아. 그리고 생일도 알고 있잖아. 어떻게 당신 그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데 생일을 어떻게 알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내가 태어날 때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날짜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을 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낳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못 봤어요.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록했어요. 어디다? 성경에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을 만든 내력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 아담 만들 때 누가 봤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담을 만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호흡, 영,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영혼이 되고,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 만들고
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갖다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죽었을 때, 잠깐 죽었을 때 그때 다 뭔가 체험을 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임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니까 임시로 죽었다가 체험했다는 얘기죠. 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음의 상태, 그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체험을 한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분 있다가 뭐 1시간 있다가 어떤 사람은 뭐 이틀 있다가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임사 체험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한 것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몸 밖으로 무언가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무언가 빠져나갔다 몸에서. 그것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유체 이탈.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있죠.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바울 사도가 죽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유체 이탈하는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유체 이탈이 뭐냐?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공중에서 내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 셋째 하늘을 사절에서 낙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끌려갔는데 이 육체가 간 것이 아니에요. 뭐가 갔어요? 영혼이 갔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도대체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쓰기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14년 후에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틀림없이 몸하고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언제 오느냐? 죽음을 온다라는 거. 죽으면. 그래서 죽음이 뭐냐?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은 뭐냐?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이제 흙과 함께 썩어질 거지만 영혼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제는 헛것이 되고 진짜 영혼이 사는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을 때 안 보이던 세계가 육을 딱 벗어버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어떤 인격체를 만났다라는 것. 빛처럼 환한 이런 인격체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이시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스크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순식간에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다 잊어버린 그런 죄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깨어난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임사체험자들이 미국만 봐도 미국에만 1,300만 명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말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때가 지금 이 세상 살 때입니다. 80년에서 한 100년 살 때 지금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3생이 있어요. 3생. 먼저는 태생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280일 기간을 갖다가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한 100여 년 살잖아요. 100년 이쪽 저쪽 살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이때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한 100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 다음에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 다음의 세계가 바로 둘 중에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일생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안 믿고 부정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감각의 한계도 있고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또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일생을 살 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 중간도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지옥 갈 것인지,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지금 광고가 옛날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어로 B와 D로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B, birth, 태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death,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이 중간이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지 않습니까? C. 그 C가 뭐냐?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선택. 사람의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선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유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또는 인격 이런 것들 큰 줄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하고요. 중요한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영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뭐냐? 예수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고 갈증이 있어요. 이런 허기진 가슴을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참 안타깝죠. 많이 배우신 분들 얼마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 행복할까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이러한 지식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장 볼게요. 절대 인생에는, 이 땅에서 인생에는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1장 7,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아멘. 지구상에 모두 있는 강물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바다는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많은 강물들이 날마다 흘러내리지만 바다는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 눈으로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요, 우리 귀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우리 귀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받들어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쌓아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말이죠, 마음과 지혜를 다 써가지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해봤어요. 그리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만 남더라? 괴로움밖에 없더라. 괴로움밖에 없더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들에게 이 슬픔, 수고만 줬다. 왜? 이 땅에다 만족을 주게 되면 하나님 찾아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해 아래서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에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헛된 것이다. 15절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부러 놨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곱게 펴가지고 막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절부터 18절에 봐도 18절만 볼까요? 18절만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다 사용해 봤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다 소행해봤지만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도 많다.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만 더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더 근심만 많고 복잡한 일만 더 생기는 겁니다. 예?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번뇌하고 근심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로 죽잖아요.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권총 자살했잖아요.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도 어떻습니까? 바위에서 떨어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재벌회장 정몽원 씨도 어때요? 자살했잖아요. 최고의 인기 배우 마릴린 먼로도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 탑 탤런트 최진실도 자살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예? 우리는 왜 죽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인가? 예?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찾아다녀 봤더니 결국에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 죽더라는 거지,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잖아요. 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부산 갈 수 있고,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서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물어갖고 지도책에 펴가면서 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그 인생 내비게이션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받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죽음 이후는 어떤 세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누구냐?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인생 내비게이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예. 아까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분복들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시험도 해봤어요. 술 가지고 행복 있나? 쾌락이, 그 다음에 뭐 은금, 보물, 재산 이런 것들, 뭐 여자가 뭐 행복을 줄까? 뭐 여자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보고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깨닫고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 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더라. 죽은 이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아멘.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그럼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 의인과 악인의 심판.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볼게요.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아멘.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받아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 안 지키며 살면 안 되느냐? 안 돼. 14절 때문에. 14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기 전에, 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심판날에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